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이 고난의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담대히 통과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영상으로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력해지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더하여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들, 이단들, 이 헛된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소멸되어서 정말 이 땅이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이단으로 정말 우리 영혼들이 그런 곳에 서로 옆에서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이단이 드러나고 신천지가 드러나고 이 악한 모든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다 드러나서 정말 한 번에 소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아버지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되,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들, 특히 연약한 교회들, 개척교회들 아버지 많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생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담대히 아버지 과정을 아버지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서서 이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특별히 이단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신천지가 드러나고 아버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신천지가 이 잘못된 이단들이, 이 잘못된 거짓 아버지 선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아직 다 드러나고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헛된 것으로 사로잡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생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척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작은 개척교회들, 아버지 작은 교회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어서 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하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더 밝게 드러나고 아버지 완전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땅 아버지 교회들이 순결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어리석게 잘못된 이단에 아버지 끌려가서 아버지 헛된 신앙생활, 전혀 구원이 없는 아버지 헛된 신앙생활 다시는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겹고 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떡에 어떠한 논란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표적이 아니라 떡을 구하러 나한테 왔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죠, 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근데 31절 말씀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31절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라는 그 떡을 먹게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떡과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양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32절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떡이 이제 33절에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이것이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과거에 또 기록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이 내려와서 이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걸 우리 가운데 표적을 주셔서 이분을 믿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34절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34절의 이들의 대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 같습니다. 아직도 떡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떡이 아닌데 아직도 이 떡의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떡을 우리에게 계속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떡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내가
나에게 다 올 것이고 내가 그를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39절 40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또 40절에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의 논쟁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설왕설래했는데 서로 지금 통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떡이라는 이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그 표적으로 우리 조상이 먹었던 것 같은 그러한 떡을 달라고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은 그러한 사람의 떡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에게 영생을 주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세 어떠한 양식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비극이죠. 지금 당장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깨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아니다. 너희가 구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고 내가 영생의 양식을 줄 것인데 그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와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썩을 양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흥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적들을 보기 원하고 뭔가 관심 있는 걸 보기 원하고 뭔가 그 인생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장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썩을 양식,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이 떡, 인생의 떡,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 이 영생의 관심이 점점 증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의 떡을 구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일인가 보시면 이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떡만을 쫓아왔다가 그만 실족하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떠나고 말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슨 떡을 지금 구하고 있니?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떡을 지금 갈망하고 있니?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많이 문제인데 신천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잘못된 떡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와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나는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있는가?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갈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말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본질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떡을 구하는 사람, 인생의 떡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얄팍합니다. 그 깊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폭풍우 한번 확 몰아치면 이러한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정말 영생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참 영생을 알고 구하는 사람들은 알 것과 같이 튼튼합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에 이는 그런 겨와 같이 그런 인생의 떡이나 구하고 없으면 돌아가고 또 있으면 몰려오고 없으면 또 돌아가고 이렇게 흩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진지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 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